어떤 선생님이 한 어린 소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초능력이 생겨서 무언가 능력을 행하게 한다면 어떤 것을 제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픈데 할머니의 엄마를 할머니가 보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아플 때면 엄마가 보고 싶은데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의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이 대답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어린 아이인데도 그 마음에 쓰는 부분이 참 귀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씀씀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태도, 그것을 마음 씀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 씀씀이가 어쩌면 이 시대에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의 속내는 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지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고결한 척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를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요. 맞아요. 저 또한 이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 씀씀이가 넉넉한 사람들을 보면 또 그들의 아름다운 배려와 행동에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훈훈해짐을 경험하게 되지요. 말을 아끼는 어른스러움, 나로 인해 상대방이 곤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움, 상대를 위한 섬세하고 정성 어린 마음 씀씀이가 좀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또 부모님들을 뵈러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늘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일이 바쁜데 굳이 안 와도 된다. 너 몸 별로 안 좋다며 안 와도 돼.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며 굳이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 씀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와 부모의 마음 씀씀이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소천하신 조현복 권사님을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어요. 89세, 90세 되셨던 연세신데 성남에서 여기까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도전도 많이 됐지만 몸 괜찮으세요? 라고 항상 여쭤보면 권사님은 오히려 어린 목사를 걱정해 주는 모습이셨습니다. 연로하셨어요. 멀리서 오면서도 힘드실 텐데 늘 교회와 또 목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씀씀이를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참 많으시지만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늘 글쎄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예배가 있고 또 주님이 있고 그 마음의 씀씀이가 그냥 우리 권사님들의 한 분만 생각해도 쉽지 않은 건강이신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교회를 향한 마음 씀씀이가 더 크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요?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진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첫걸음이지요.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 씀씀이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쓰면 힘이 들고 또 에너지가 들기에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죄인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서로를 향해서 소소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이 또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좀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에게 소소한 마음 씀씀이를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홀로 계시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관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영원토록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그리고 이상적인 관계가 깨뜨려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공동체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이지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가족에 속해 있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가족은 출생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만일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나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내게 필요를 더 잘 채워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은 건강치 못한 모습이고 또 안전한 가족이라고 느낄 수 없겠지요. 질문을 조금 바꿔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지역교회를 통하여 지역교회들 중에서 금강교회 교인이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에 대한 질문과 교회에 대한 질문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만의 이유와 필요를 가지고 한 조직에 속하게 되지요. 이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조직에 우리는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렇다 할 실용적 이유를 가진다기보다는 태어났으니까 가족인 것이고 또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가족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교회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속하는 일은 결혼 언약처럼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서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자, 가정에서 사람은 처음에는 부모의 희생과 돌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장한 그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단계로 성장하고 부모가 되는 거지요. 사실 이런 일은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경험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누군가 돌봄으로 성장을 하지만 어느 순간은 누군가를 돌보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지요. 이 모습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모습이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것이 당연하다고 알지만 그렇지만 이상적인 이야기인 줄 알지만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에 목말라 있지요. 이런 갈증과 또 갈망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갈망을 가진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지요. 이 몸을 움직이는 분, 몸의 명령을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5가지 지도자의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은 장로나 집사의 직분과 좀 구분해야 합니다. 11절에 나온 5가지 직분이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언급되는데 모두 교회의 지도자 은사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직분이지요.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성경이 대신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인데 신약 성경에서 명사로는 딱 3번 등장합니다. 본문에 1번 등장하고 또 특별히 빌립과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용되는 것 딱 3번만 사용이 돼요. 오늘날에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또는 선교사와 같은 존재를 떠올릴 수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인데요. 자, 헬러 성경의 11절을 보면 지금 앞에 있는 4명, 4개의 직분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둘을 구분하면 목사는 목양에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교사는 신학교의 교수나 아니면 일반 지역 교회에서의 교사들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여전히 교회에 존재하지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말씀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이 지도자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복음이 교회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말씀인 복음으로만 형성되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12절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입장이 나옵니다. 첫째는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세 가지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함.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함.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입니다. 지금은 조금 수정이 됐지만 킹 제임스 버전의 옛날 버전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함과 봉사일을 하는 봉사일을 함 사이에 콤마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분리했던 그런 해석을 했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라고 이해하도록 번역을 했었던 거지요.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봉사일을 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몫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이 자기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그들을 구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성도들 안에 이런 가르침 가운데 이 몫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역할들을 유급 교육자를 통해서 감당케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 성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급 교육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신 까닭은요,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재미있는 두 가지 모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피라미드 모형이에요. 피라미드 제일 위에 누가 있냐면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직적 상하 구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이제 이 나라가 개발될 때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였죠. 교회가 막 활성화될 때도 보면 거의 대부분 피라미드 모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모델은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개신교 안에도 매우 비성경적인 교회들이 이런 모형에 가까워요. 두 번째 모형은 버스 모형입니다. 목사는 운전하고 있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거지요. 이거는 현대의 학원 모형과 유사합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는 앉아서 졸거나 배우기만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도 무슨 생각만 갖고 있어요? 버스만 타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모형은 버스 모형입니까? 피라미드 모형입니까? 두 가지 모형 다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모형을 우리한테 보여주지요. 몸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시킨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하는 봉사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나 교사도 똑같이 봉사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위 교육자 중심의 위기질서나 권위적 교권주의는 또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다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봉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교회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너무도 적절한 은유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몸을 구성하는 모든 내부의 장기와 외부의 지체가 각기 자기 역할을 함으로 생존과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건강은 각 지체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가능합니다. 눈이 손더러 또는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 말할 수 없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몸은 건강해요.
약한 지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고통을 겪어야 하기에 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지요. 손끝, 손톱 하나, 그리고 손끝에 있는 가시랑이 하나만 있어도 손이 그 아픔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자라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은 성숙하고 건강한 몸으로 자랍니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점은요, 몸을 구성하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교회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사도가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는 그 말이 등장을 해요. 원어에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자인 온전한 사람은 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 보는 거지요. 사도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경건한 어른 같은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관은요,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그 항목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교회마다 교회 건강도를 체크하는 그런 항목을 만든 단체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경건한 어른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믿는 것. 자, 다음 14절에서 보면 참된 교리와 거짓 교리를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할 때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의 존재가 중요하지요. 이어지는 아는 일, 이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위에 기도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지요.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몬드라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는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경험적 믿음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면 교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왜 많은 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냐 하면 이런 건강하고 성장돼 있는, 그리고 가르침에 또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여기에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왔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또 더 훈련되어져 있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라면 어떤 이단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단이 우리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 열매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자라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15절에 나오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맥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진리의 참과 거짓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요. 15절은 일종의 약속과 같아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각자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떻게 자라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자란다라는 거죠.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참된 모습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면 몸의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본위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할 때 몸이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만일 이 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저마다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려 한다면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조직, 교회일 뿐입니다. 여기서 몸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냐,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숙하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숙한 심령들, 교회가 성숙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다시 성숙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성장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단호히 말하건대 이렇게 세상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시스템 가운데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질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람과 성장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왜 금광교회 교인이 되셨습니까? 주일날 오시면 맛있는 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운데 교회 오면 시원한 에어컨을 틀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재미없어 하니까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럴까요? 반면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또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죄송하지만 성경적 정답은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라는 대답조차 영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필요와 욕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교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지체인 우리 각자는 몸의 성장 안에서만 생존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너무 성장하고 싶어 해서 그 일이 성공한다면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이 성장한 그 몸을 보고 건강하다고 얘기할까요? 기형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교인으로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자신의 생존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금광교회 교인인 이유와 목적은 주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관계와 공동체의 깨어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요? 죄로 망가진 관계와 공동체를 십자가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냥 일상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형제의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이 등장해요? 우리 안에 죄와 불신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왜 이래 도대체?
처음에는 그래요. 교회 너무 좋아. 교회 왔는데 다 막 너무 잘해주고 막 천국 같아. 근데 딱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 뭐야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교회가 아닌데. 그런데요, 진짜 교회는요, 그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섬김도 있고 성장도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발견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불신앙이 있고 상대방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죄성의 본질이며, 이 자기 중심적 죄의 성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자는 그 지체인 것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면서 죄성을 죽이고요, 사랑하기 힘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여정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요. 우리 각자는 그 속에서 진정한 경건한 어른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마음 씀씀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 씀씀이로 우리의 심령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인정할 만한 마음 씀씀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배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의 씀씀이, 그 영적인 씀씀이 가운데 그 영혼을 살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커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지체는요, 성장과 성숙은커녕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숙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는 적용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목사와 교사는 최선을 다해 믿음의 교리,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요, 모든 성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나아가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말과는 달라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목사를 의존하는 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의존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의존되어지고 사람을 의존하는 그 모습은 결국은 실망과 좌절과 또 죄성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말씀에 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공동체예요. 물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 대한 의존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서로는 중요해요. 각 지체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의 한 장기만 상해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중에 또 상이 나서 제 후배 목사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갔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 하셨고 연세가 72세밖에 안 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너무나 굉장히 건강하셨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냐고 물어봤더니 15개월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대요.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췌장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발견됐을 땐 암이 말기로 갈 수밖에 없는 췌장이 망가지니까 더 이상 15개월 이상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를 자라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르신이니까 저 깐난애기가 아니요.
갓난 아기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이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데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체이고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복음을 말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한 어른들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금강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만족감이 있어서 나의 수준에 맞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금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낙오됨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지고 성장한, 성숙한,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